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던 중 28절에서 두 제자가 가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워지니 예수님은 가던 길을 더 가시려고 하셨답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간 너무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쉬워서 가시려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권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참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세 구절 우리 함께 유하다. 왜 오늘 이 세 구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모임을 중단하고 흩어진 지가 벌써 6주가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있기 전만 해도 우리는 함께 유하며 예배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유하는 이 공동체와 모임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슬픈 나와 슬픈 너가 만나서 그저 슬픈 우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모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그 된 모든 일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드디어 사건이 해석되고 사건이 해석되자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누구와 함께 유하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 함께 유하면 함께 망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과 위로와 권면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 함께 유하면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그립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유하는 모임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더 견고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유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있는 우리가 함께 유하는 공동체야말로 최고의 공동체임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함께 유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께 유하기로 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함께 모일 때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예배도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성도의 하나됨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보듯이 이 식탁의 교제를 참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마지막 날 그들과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심란해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의 만찬을 나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직접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탁의 규제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집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들이 공동체로 모이면 반드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영의 양식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오래된 유머이죠. 근데 이 오래된 유머 중에 하루에 집에서 밥을 몇 끼 먹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끼밥을 집에서 다 먹지 않으면 이름이 영식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끼 밥만 집에서 먹으면 일식이입니다. 그리고 두 끼 밥을 집에서 먹으면 이식이 놈이 됩니다. 그리고 세 끼 밥을 집에서 다 먹으면 삼식이 새끼가 된다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치면요, 이식이 놈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은 거의 거르는 편입니다. 그 대신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제 아내는 저의 점심을 위해 도시락을 싸서 아침에 늘 도시락 가방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저녁도 꼬박꼬박 어김없이 집에서 먹습니다. 저는 이식이 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점심에 교회에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 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매일마다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줄까? 이 세상에 내 아내 말고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해 줄 사람이 또 있을까? 그것을 매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식이 놈이지만 싸준 반찬을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아내의 수고를 통해 제가 섭취하는 것은요, 단순히 밥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섭취하고 정성을 섭취합니다. 밥은 단순히 육을 살찌게 할 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은 저의 영을 살찌우는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김양재 목사님은요, 남자가 창조될 때부터 짐승하고 재료가 똑같아서 남자는 잘 먹여만 줘도 좋아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로서 정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그 음식을 주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마음으로 이 이식이놈아, 이 삼식이 이를 가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결론은 헛수고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의 수고로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을 때 그 밥 한 끼가 영혼을 구원하는 귀중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식탁의 교제의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수고로 구원을 위해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는 그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의 사랑을 먹는 것이고 서로의 정성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들어갈 때 바로 그때 말씀이 더 귀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함께 음식을 통해 그 영혼의 사랑이 들어가니 31절에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주방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주방에서 매주마다 다른 사람의 먹을 것을 위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수고가 다른 지체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돕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영식님, 일식이, 이식이놈, 삼식이 새끼 중에 어디인가요? 내 가족과 지체들을 대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또 대접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수고가 영혼의 구원을 돕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의 말씀해 보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유하며 영과 육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된 이 두 제자가 어디로 향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두 제자에게는 이 엠마오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거기에 머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될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함께 유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육의 회복을 경험했다면 그 회복된 힘으로 이젠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예루살렘,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돌아가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으로 또 삶으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신 것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유를 빼앗긴 채 이 집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경이 나에게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나에게 이 집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잘 해석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간 내가 온전히 머물지 못했던 나의 예루살렘, 나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로 복음을 외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구원을 위해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유하면서 구원을 위한 식탁의 교제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을 위해 복음을 늘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을 위해 정말로 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바로 나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를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이 앞당겨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생명의 공동체로 모이고 부지런히 받은 은혜의 힘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예수의 살아내신 것과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최민숙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섬김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